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 그저께 11일 저녁서부터 12일까지 대속죄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대속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음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흘 동안 유대인들은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 후에 장막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아직은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뭐 어떤 부분이 나타났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현상으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절기가 앞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는 그 시간대가 남은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열흘 동안 나팔절 이후로 열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8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10일 동안 금식하는 내용입니다. 뭐 딱 10일 이렇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속죄일까지 금식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선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장막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대속제일날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소의 피로 지성소 앞과 휘장에게 피를 7번씩 뿌립니다. 그리고 염소 피를 가지고 가서 법궤 앞에 그 다음에 법궤 위에 7번씩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 굳이 법궤 앞에까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냐,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하고 스가랴 3장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어쨌든 에덴 동산을 거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놈들은 땅속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치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인데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임금, 사단의 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입니다. 실제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어디서 통치하냐 이거지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좌에 앉을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발 디딜 자리가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할 때에 이미 이 땅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통과하면서부터 사단이 이 모든 세상을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이 계셨던 보좌에 앉았던 존재들이 사단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들이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이 땅에 쫓겨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계획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그들이 딱 앉아서 세상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앉으실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앉아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땅의 세상 임금입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단은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이미 주어졌어요. 이 땅에 쫓겨내려 와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안에 앉아서 하나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그렇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스가랴 3장을 제가 말씀을 다룰 건데 여기에도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단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용이고 붉은 용, 일곱 머리, 열뿔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더럽혀 놨어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와 법궤 앞에, 휘장 앞에 염소 피를 뿌리고 또 그 소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법궤 안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의 죄를 사해졌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피 뿌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맨 마지막 때에 최고의 영성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최고의 영성가는 피를 뿌리면서 사단이 더럽혀 놓은 것을 깨끗하게 씻는 가장 높은 영성가가 피를 뿌리는 영성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대속죄일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해적 약 땅속으로 400m가 되는 그 엄청난
그런 그 곳에다가 아사셀의 염소를 갖다가 던지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분에는 해석이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셀에게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절벽 밑에다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죄를 다시 지고 돌아가신다. 이러한 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외에는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예수님도 신말탄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전쟁을 한다는데 전쟁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셔서 다 이뤘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대신해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셔야 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염소 한 마리를 갖다가 우리들의 죄를 갖다가 염소 한 마리한테 죄를 얹어놓고 이 염소를 갖다가 아사셀에게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게 만드는데 이 죄값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우리 사람 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아다마와 아파로 두 가지 몸으로 흙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아다마는 좋은 흙, 붉은 흙. 아파르는요, 하늘에서 사단을 이 땅에 쫓겨내릴 때 불에 태워서 이 재를 갖다 뿌려버렸어요. 이 재가 묻어서 취급지가 되는데 이게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할 수 있는, 사단의 죄가 묻어있는 반쪽 몸은 사단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딴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도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갖다가 염소에게 씌워서 염소에게 그 아사셀, 사단의 그 다른 죄목입니다. 던져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죄는 죄값은 내가 치르지만 그 죄의 근본은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사셀에게 죄를 씌워서 너의 근본된 죄의 사단의 왕 아바도라로 니네 자리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하늘 보좌에 대한 전쟁, 쟁탈 전쟁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잠깐 나눴지만 세상 임금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보좌의 자리에 오셔야 될 곳을 세상 임금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임금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피 뿌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붉은 용 7머리 10뿔을 쫓아냅니다. 죄의 압이거든요. 죄의 근본이에요.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로? 땅으로. 그래서 보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대속죄일 날 이루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대속죄일 날 큰 현상이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제 뭐 자매라든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다가 큰 현상을 두 개를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스가랴 1장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백말탄자, 신말탄자, 자색말탄자가 있는데 그 말탄자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내려가 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말탄자들이 내려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을 여호와의 천사 앞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을 대신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예루살렘이 평안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은요, 평안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삼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기물들을 다 완성해 놨어요.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짓지를 못하고 지금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져야 될 터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내가 평안하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큰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실상 평안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평안해요. 조금 더 있으면 고가마의 전쟁, 아마겟 전쟁 같은 말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평안합니다. 이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나누겠지만 다니엘서의 그 7장에 보면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될 때인데 지어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예루살렘을 짓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지어요? 터가 없는데. 또 조금 있으면 이란과 또 그 레바논과 후티와 이런 큰 전쟁을, 시리아와 큰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어디다 짓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평안이 왜 필요한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시편 122편에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제가 시편 122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라. 아직은 이게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지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와야 지어지지요. 이 평안을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네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라. 네 성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좀 기도하고 있잖아요. 평안을 놓고. 그러면 우리가 평안이 진대요. 어디에서? 네 성 안에서, 네 궁중에서. 우리가 지금 성 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궁절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가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는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평안 없어요. 우리 집 사정, 우리 영광교회 사정,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 남북한의 사정, 평안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에는 앞으로 평안과 형통함이 있으리래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네.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사야 56장,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이사야 56장에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 누구예요? 오늘날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금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연합된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이거지요. 잘 알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연합되다 원어를 보면 나바, 연합되다. 이 나바의 단순한 단어 바로 위에가 니오야단이에요. 용입니다. 용.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우리가 용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용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용하고는 다릅니다. 시편 148편에도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고요. 이사야 44장에도 보면 용들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정말 비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등장을 해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누구예요? 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올 때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하나님과 얼굴과 대면을 볼 것이다.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 일곱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나의 겉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겉모습이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합된 나바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자들이. 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 어떤 환상을 봤는데 차가 있습니다. 차 넘버가 1135다. 차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차 넘버가 1135예요. 이걸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만 저의 감동이 왔어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35장이 차 넘버다. 자, 시편 122편에 네 성과 궁중이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너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평안을 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지금 형통함이 없습니다. 남과 북은 한 민족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요, 북한에요, 김정은이가, 북한의 짐승이, 북한의 태양신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놈들이 지금 아주 완전히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통일도 필요 없다. 따라 살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사야 11장과 35장의 영성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교회의 그 성인데 이 성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거룩한 대로를 통해서 거기는요 나쁜 짐승들로 들어올 수 없대요. 거룩한 자들만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 같이 토기 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오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것을 보라 하였노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다 바람이요 공허할 뿐이라. 이 내용이요, 한 사람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대로를 통해서 북방, 우리가 북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유라시아를 거쳐서 서쪽으로 가서 서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북쪽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부터 한 성, 한 궁정,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연합된 우리들이, 하나님 형상이 된 우리들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북쪽으로 나가서 서쪽으로 가서 북방에서 이스라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 길을 지금 누가 막고 있어요? 북쪽에 김정은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지금 아주 완전히 얘네들이 아주 통일도 필요 없다, 따라 살자, 그래서 아주 완전히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땐 절대로 저기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성벽이 무너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형통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형통과 평안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북한에 따라 살면 영원한 적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이게 평안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김정은 저 정권은 무너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왜? 성경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바된 우리들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서쪽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지요. 우리의 말씀이 여기도 써있잖아요. 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 소식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처음 이 소식이 전파되는 소식이 이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거룩한 35대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이 가는 거예요. 어떤 소식? 대속죄일이 지나고 이제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천국이 도래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돼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이제 땅으로 지상재림할 때 하기 직전에 가서 우리가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자, 유대 나라들이 지금 평안한 시간을 가지고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곡간마고의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근데 3성전이 지어지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은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자, 정통 유대인들이 때와 법과 절기를 변개시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쏘았구나. 저 제3성전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저놈은 적그리스도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의 3분이 돌았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만 구원받고 정통 유대인들도 3분의 1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이제 교회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만 역사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 3성전이 지어지고 3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 정통 유대인 3분의 1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래요.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습니다. 확실히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첫 자식이에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교회에서 저하고 친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속죄일 날 태양에서 사자가 나와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더래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양 안에서, 해 안에서 사자들이 나와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인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요, 단지파는 북쪽의 독수리의 영성입니다. 독수리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요, 단지파가 나중에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48장 31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단지파가 원래 북쪽인데 맨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시 단지파를 동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동쪽은 사자입니다. 서쪽은 독수리고요. 독수리의 영성을 가진 단지파들이 사자의 영성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에서 나온 사자가 독수리와 연합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우리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아갑니다. 이게 해가 우리 안에서 나간다, 같은 내용이에요.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 태양 안에서 나온 천사가 있습니다. 해 안에서 나온 천사가 있어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해를 옷 입고, 이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성된 사내의 아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보니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 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짐승이 바로 노마인데 쇠로 된 이빨을 가졌고 뿔은 열이더라. 이게요, 여지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네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예, 그 에스겔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영적 짐승을 표현을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더라. 두 번째가 메데바사입니다. 곰이에요. 근데 곰이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더라. 새 나라를 삼켰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가 헬라인데 표범인데 날개가 4개고 머리가 4개인 짐승이에요. 이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영적 실제로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노마인데 새로 된 이빨을 가졌고 뿔이 10개더라. 이게 노마예요. 지금까지 이 짐승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실입니다. 7머리를 뿔 붉은 용이 있듯이 이런 영적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이에요. 실제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때문에 여호와 연합된 나바, 우리들도요 이러한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동쪽의 사자, 서쪽의 소, 남쪽의 인자, 북쪽의 독수리, 이런 영성이 우리와 연합되는 거예요. 자, 독수리의 영성을 가진 단지파에게 해에서 나온 사자가 연합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자와 독수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비로소 땅의 저 높은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보던 독수리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성을 가진 단지파의 영성가들이 사자의 영과 함께함으로 말하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뿔, 스가랴 1장 1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에 괴롭혔던 네 뿔을 자를 수 있는 4명의 대장장을 일으킨다. 이 대장장이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번에
이번 대속죄일날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 용들,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영의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있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그 여인의 실체는요, 몸은요,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성은 저 위에서, 하늘 위에 서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영성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스가랴 1장에 보면 흰말 탄 자, 붉은 말 자, 자색말 탄 자들이 영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대속죄의 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영으로 부어주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면서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다 영이 열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거룩한 대로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까지 가는 마지막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 일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장막절서부터.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을 때 뱀, 용, 마귀 사단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 실제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 있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은 신선처자가 가진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완전한 예언을 해라. 여기까지 예언은 부분적인 예언입니다. 이제 장막절 이후에 시간과 때는 모릅니다. 어쨌든 절기를 볼 때 장막절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병고침의 능력, 완전한 예언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예언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장막절을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와 또 아시아 있는 금축대교회 사절과 인자들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감춰놓았던 비밀한 베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한 것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그 영성가로 거룩한 대로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정한 아버지 샬롬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남과 북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거듭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일을 사단이 알고 막고 있는데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연합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저 이스라엘까지, 저 시온성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